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2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멘. 서신체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성경 일독에 도전을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신구약 전체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솔직히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요구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은커녕 딸도 하나 낳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들을 주고 내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내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행동을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지 작은 믿음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근동사회에서 남자가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대가 끊기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대가 끊길 형편이 되면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신에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저 사람은 신에게 저주를 받고 분명히 천벌을 받는 것이다, 신에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애를 낳아보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가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을 거예요. 야, 나에게 아들을 준다? 그리고 아들만 주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이름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가서 사는 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우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신을 믿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에게 저주를 받고 뭔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큰 죄를 짓고 숨겨진 죄 때문에 저렇게 자식도 낳지 못하고 대가 끊길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별 큰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그 말을 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동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피난을 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거기 계속 있는 겁니다. 왜 거기 계속 있는가 하면 거기서 몇십 년을 살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집을 사놓고
나름대로 거기 땅도 있고 재산이 다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리를 하면 됩니다.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뭐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을 다 챙겨서 때가 되면 떠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5년을 기다리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돼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75세의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내도 점점 늙은이가 돼 가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있었지만 10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그 아내 사라가 여보, 당신도 이제 나이가 많이 됐고 나도 보다시피 이제 쭈글쭈글 해가지고 할머니가 돼서 자식을 낳기는 어렵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10년이나 지났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그거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이해를 할 테니까 내 여종인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당신 대라도 이어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미안했겠죠. 자식도 하나 낳아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자기도 늙어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질투하지 않고 내가 이해를 해줄 테니까 내 종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대라도 이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이스마엘을 낳고도 무려 1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실 때부터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브라함은 오매불망 소원이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자기의 아들을 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25년이나 걸려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낳은 아들, 얼마나 기쁘고 귀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젖을 뗐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벌린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이 없을 때는 비록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컸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15살쯤 된 이스마엘이 사춘기가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관심이 온통 이삭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화가 났습니다.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해꾸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을 하고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좀 내쫓아라. 꼴보기 싫다. 내 아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 내가 속이 상해 죽겠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이제는 내보내버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15살까지 자기가 키웠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라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저 자식도 잘 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라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내보냅니다. 이스마엘까지 내보냈으니까 이제 집에는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는 이삭밖에 없는 겁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제 이스마엘도 집에서 내보냈고 혼자 남은 그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우리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그랬겠습니까? 여기 손자를 키워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아들 키울 때보다 손자 키울 때가 훨씬 더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아들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자 재롱을 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손자뻘이에요. 아들이지만은, 늦둥이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고, 좋은 옷을 입히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네가 사랑하는 저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산을 하나 정해줄 테니까 그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25년 동안 애간장을 태우고 아들을 하나 주시더니 이스마엘은 내쫓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내쫓았어요. 이제 유일한 소망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점점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일단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신체를 여러 등분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제물의 시체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 네 손으로 하나뿐인 네 아들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 죽은 아이의 사체를 여러 등분으로 쪼개고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가죽을 벗기고 몸을 쪼개가지고 그 처참한 일을 아버지에게 직접 하라고 시키고 그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이 일이 뭐냐?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시험한다,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테스트, 시험을 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련을 준다, 이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유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뜻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의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12절에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과제가 재산을 나에게 바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그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말은요, 나와 아이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 아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가지고 나에게 번제를 바치라고 요구하셨지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이삭을 죽여서 이삭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뜻이 아니다. 절대로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삭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믿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정이 믿음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믿었던 것을 다 버릴 것이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근데 대통령 선거라는 게 참 묘해요. 나는 한 사람에게밖에 투표를 못해요. 한 사람만 선택해야 돼요. 두 사람이 좋으니까 두 사람 찍을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가운데 도장을 딱 찍으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에 믿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고, 그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믿지 못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절대로 이 아들을 잃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시 살려서라도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없애라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믿음이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그분만 섬겨라.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마케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난 것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이 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사무엘이 말한 그분만 섬겨라, 사도 바울이 말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쓰였을 때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예요?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예배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겠다는 순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예배자가 되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 말을 믿고 나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번제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 드릴 때 쓸 나무를 쪼개서 장작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과 자기 집에 있는 젊은 종 둘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해라, 모레 해라, 일주일 안에 해라 라고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건 아브라함의 결정이에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는데 내일 당장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안에 바쳐라, 한 달 안에 잘 준비해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배 준비를 합니다. 번제를 준비하고 장작을 쪼개고 불을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가는데 사흘 걸리고 오는데 사흘이 걸려요.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돼요. 그 일주일을 여행하기 위해서 먹을 음식도 챙기고, 밤에 잘 때 장막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일찌감치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막 허겁지겁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떼어놓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치라고 했는데 그 즉시로 아브라함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떼어놓습니다. 왜요?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바쁘지 않았겠어요? 놀고 먹었겠어요? 할 일이 많아요. 계획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일은 뭘 하고 모레는 뭘 하고 일주일 동안 뭘 하고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기 끼어드신 거예요. 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것도 사흘 길이나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사흘 동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적어도 내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일주일의 시간을 따로 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루 정도 뭐 준비해가지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종들에게 지시를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비워야 되니까 뭐 이렇게 좀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열일을 다 제쳐놓고 자기 시간에서 일주일을 통째로 빼고 아들을 그것도 죽이겠다고. 좋은 일입니까? 네? 그렇게 서두를 일이에요. 뭐가 신난다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번제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가 이삭을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일 필요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일주일을 시간을 떼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 바치고 떼어놓고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떼놓아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수요일 저녁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떼어놓아야 돼요. 주일날은 다른 계획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가요, 주일날 결승전이 열리니까 100m 결승전이 열리니까 나가면 금메달인데 기록이 제일 좋으니까 주일날 예배 그 경기가 있다니까 나는 거기 참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는 시간인데 결승전이 어떻게 일정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금메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국가대표로 가가지고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근데 이 사람에게 그날은 자기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은 나와 상관없이 이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떼어놓아야 돼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은 떼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그날 하루 스케줄을 짜고
업무를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떼어놓아야 뭐가 되죠. 떼어놓아야. 주일날은 떼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아브라함은요, 일주일을 통째로 떼놓았습니다. 그게 준비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가 없다느니, 불이 없다느니, 칼이 없다느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칼도 챙기고, 불도 챙기고, 장작도 챙기고,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장작을 패지 뭐. 그 무거운 장작을 뭐하러 사흘 동안 지고 갑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토요일엔 좀 일찍 자야 됩니다. 늦게까지 TV 보고 그냥 놀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하면 일어나는 것도 늦게 일어나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예배 갈까 말까,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오늘 좀 쉴까,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자고 몸도 좀 컨디션 조절을 잘 하고, 주일날 입고 올 옷도 좀 미리 토요일에 챙겨놓고, 헌금도 좀 잘 챙겨놓고, 예? 교회 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일찍 자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는 좀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옷도 좀 깔끔하게 갈아입고, 예?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일찍 출발하고, 늦어도 10분 전에는 교회 도착을 해야 돼요.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늦게 오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수요일 저녁에도 미리미리 시간을 계획하고,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이거 문을 열어놓고 왔는데 어떡하지? 내가 가스를 잠그긴 잠궜나?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혹시 내가 껐나? 예? 그런 잡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날이 좀 흐리면 미리 문 닫아놓고 신경 안 쓰이게, 예? 준비를 잘하고 와야지. 준비를 잘하고. 어이구, 불이 없네, 나무가 없네, 여기서 장작을 펴려 했는데 나무가 없네, 아이고 하나님 나무가 없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게 말이 돼요? 옷도 대충 입고 오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좀 준비를 딱 해놨다가 잘 갖추어 있고, 그래서 잡생각들이 들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는 잘 준비해야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는 번제를 못 드립니까? 집 앞에서는 번제를 못 드립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번제를 드리라, 네가 원하는 곳에서 했으면 그냥 사흘길 갈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땅까지 딱 정해주세요.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도 아무 데나 아니고 내가 정해주는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아, 하나님 피곤해 죽겠는데 뭐 사흘이나 가라 합니까? 그냥 집 앞에서 할게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응? 내가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멉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래 많아가지고, 나이가 120살이 다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노구를 이끌고, 그까지 가기 힘듭니다. 막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요. 사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 거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요,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사는 브엘세바에서 한 80km 정도 가야 되는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바위산입니다. 근데 이곳은요, 예배의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다윗이 바로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전염병이 멈춰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모리아산이에요.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저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 여러 개의 구릉이 있는데 그 언덕 중에 하나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예배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시면 들어가시는 성전이 바로 이 황금돔 사원에 다시 세워질 성전인데, 그 성전을 제3의 성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모리아산에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배의 장소로 지정해 주신 거예요. 거기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이 걸려서 번거롭지만 거기 갔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물론 교회가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관한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그동안 성도들이 다 당연히 예배는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들어오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냐? 교회가 아니면 어떠냐? 그래서 교회 올 수 있는데도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도 코로나 시작되고 2년 동안 아예 안 나오는 성도들이 꽤 있대요. 영상 예배 이제 습관이 된 겁니다. 편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경 쓰고 준비하고 30-40분 걸려가지고 교회까지 가고, 그렇게 안 해도 TV만 탁 켜면 쫙 하고 나오니까 배가 고프면 예배 보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예배 보다가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뭐 목사님 보지도 않는데 뭐 파자마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되고, 피곤하면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목사님 참 설교 참 좋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폐하는 일이 습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이라고 하십니까?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 로마서 12장 5절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몸에 있는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팔이 집에 있고 다리가 저 집에 앉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지체는 함께 있을 때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함께 모여서 지체됨을 확인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한 몸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여건이 어려워서 비대면 예배, 그거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뭐하려고 모리아산까지 갑니까? 피곤하게. 내 집 앞에도 얼마든지 번제를 할 수 있고 내 동네에도 얼마든지 산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그 사흘 길, 그 먼 길을 갑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니까 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로 모든 지체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어떻게 외아들을 바치라 하십니까? 대신에 제가 양 10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타협 좀 합시다. 양 2000마리 안 되겠습니까? 뭐 기분입니다. 3000마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참 몰인정한 분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말합니다. 멈춰라! 왜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나게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 준비를 하고 사흘길을 신나게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네가 재물이다, 이 녀석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한다. 너를 죽이라고 하셨지만 설마 하나님이 너를 죽이게 하시겠냐?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네가 죽어도 너는 다시 산다. 그러니까 그 20살 된 이삭이 아버지가 묶을 때 결박을 당해가지고 그 눕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벌써 내뺐죠? 20살 된 아들이 120살 된 아버지 놔두고 못 이기겠어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나를 죽이려고요? 나 도망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내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삭이 묶으십시오. 이제 재단에 올라가라. 아, 예. 누웠어. 왜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깨뜨리시지 않을 건 알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우리 편한 시간에 내 은혜 받는 모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려라.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떼어놓고 네 믿음을 증명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찬송을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제 믿음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예배 모이는 것이 습관처럼 사라져가고 교회 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져 있지 않은지, 느슨해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한자 모친님께서 간식을 헌신해 주셔서 가실 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